근데 어느 날 여주인 사레가 자기 신랑한테, 남편 아브라함한테, 좀 우리가 지금 아기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아기를 못 낳으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종, 내 여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그 방으로 들어가시오. 하갈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갈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갈의 인생은, 하갈의 사랑은 하갈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주인집 여주인이 그 신랑 남편에게 제안을 해서 어느 날 그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주인 남자가 자기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후 이상하게로 하갈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란을 떠나서부터만 보더라도 24년이거든요. 그 전까지 시간은 얼마인지도 몰라요. 더 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게 태어나지 않고 임신되지 않던 아기가, 아브라함이 그냥 몸종의 집에 들어가, 장막에 들어가서 지내고 난 다음에 덜컥 여주인 사레는 그토록 갖기가 어려웠던 아기를 이 여종 하갈은 쉽게 가졌어요.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어요. 여주인 사레가 지금 태가 다친 거지. 금방 아기를 가져버렸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가진 다음에 하갈이 좀 철이 없습니다. 시절을 몰라요. 철부지라는 말이 철, 계절, 때를 모른다. 부지, 모른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기가 여종이라고 지금 아기를 가졌어도, 그런데 아기를 가졌다라는 걸 딱 확인하는 순간, 자기 배가 불러오는 걸 느끼는 순간, 와, 이 하갈이요, 마음이 점점 들뜨기 시작하고 막 풍선처럼 이게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만해져 가지고는 자기 여주인 사레를 우습게 멸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잘하면 자기가 여주인 자리를 꿰찰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사레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 아브라함은 이 여종 하갈에 대한 처분을 아내 사라에게 맡기고, 사레는 여종 하갈을 몹시 구박합니다. 학대합니다. 괴롭힙니다. 견디다 못해서 여기 지금 하갈이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나왔는데 막상 어디로 갑니까? 내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술길 곁에 셈의 하갈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제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 하갈의 심정을 좀 이렇게 풀어 설명한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면요, 제가 하갈하고 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하갈이 첫째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 상처받았어. 뭐 받았다고요? 두 번째, 나 잘 모르겠어. 어디에서 와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세 번째, 난 너무 슬퍼. 나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 애굽에서 살다가 여종 끌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 너무 서러워. 뭐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아니, 어느 날 들어와가지고 갔더니, 그래가지고 애기 가졌는데, 애기 갖고 나니까 아주 웃어 보이더라고. 그나 좀,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난 너무 서러워. 그 다음에 또, 나 너무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그리고 난 너무 두려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난 너무 불안해.
여러분, 하갈이 집을 나서서 고향 땅 고국 애굽으로 돌아가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불러 가지고 돌아온 이 여인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자신도 모르고 그리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경험했을 거절감, 상실감, 슬픔, 좌절, 절망. 그런데 이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갈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았어요? 그건 아시겠지요? 누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으셨어요. 근데 하갈이 그때 형편이 잘 나가는 때예요? 아주 비참한 때예요? 비참한 때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갈의 심정을. 나 잘 모르겠어.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두려워. 불안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여종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야, 너 이리 와. 저거 들고 가. 이게 여종의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여인도 아닙니다. 고향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도 이 하갈은 이 아브람과 사레가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여차지쳐 가지고 돌아올 때 함께 동행하게 된 여인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첫째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 어디에서 왔니?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뭐처럼 나온 분 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다 오셨어요? 혹시 오늘 여기 예배 슬그머니 방문자로 처음 이렇게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간 보러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의 심정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목이 주목되지 않는 자리에 앉으셨을 거예요. 뭐 기둥 뒤에라든지 사람 머리 뒤에라든지 이렇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두 번째 묻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갈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여주인 사레로부터 도망하는 중입니다. 하갈은요 굉장히 정직해, 솔직해요. 여러분, 지금 술길 샘이라고 그랬죠? 이 샘은 오아시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없는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거쳐가게 했고, 그래서 그냥 남정네들이 왔다가 갔어요. 하여간 유입도 잘 되고 유출도 잘 돼. 그리고 지금 한 남성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굳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우물가에서 만난 한 유대인 남성에게 자기의 속 시끄러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맞다. 사실 틀린 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맞다, 내가 그렇게 두루 남성을 섭렵하고 해왔고
지금도 한 남성하고 살고 있지만 섭렵하면서 찾던 남자, 지금 살면서 찾는 남자, 그 남자가 아니지. 내가 찾는 진짜 남편은 없지. 남편 없어. 맞아. 그래, 내 말이 맞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거짓말하고 숨기고 위장하는데도 그냥 수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 또 하나가 있는 게 그게 수용이라는 것 아세요? 하나님의 가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수용을 경험한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를 그냥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로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질문하실 때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받고 싶지요. 마치 인터뷰를 할 때 기자에게 질문지를 나눠주고 미리 답을 다 달아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기자 뭐 드러나는 거는 뭐 자유스럽게 하는 것 형식이지만 미리 질문 다 알아요. 그리고 답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이런 식으로 교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오셔서 물으신 것은 하갈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이 방문하신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셔서 물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너 도망쳐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학대받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고생이 훤해요. 그래도 애굽으로 도망가는 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학대를 받는 자리로 돌아간다, 가는 거다, 요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는 건 여주인한테 또 된통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남자가 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갈을 잘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그냥 맡겨버려요. 처분을 맡겨버렸어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하갈이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갈이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엄청난 많은 후손들을 두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지금 살았던 그 집은 내가 특별히 부른 집이야. 그 사람이 복이야. 복의 근원이야. 너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지금 고생하는 거 생각하지 마. 지금 고생스러워도 너의 인생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야. 내 인생이 열리길 원한다면 지금 돌아가야 돼. 회개하도록 원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갈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도망길을 더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회개하면 지금 당장 체면 내려놔야죠.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낯 깎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사람 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사는 거거든요. 그 길이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요청하신 것, 그리고서는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하갈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배가 불러서 부른 배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근데 얘는 꼭 어떤지 아냐? 따라합시다. 들락이다. 무슨 낙이다? 여러분, 노새, 낙이, 당나귀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 제일 짐승 중에서 말 잘 듣는 게 그래도 강아지고요, 그래도 말이고요, 그 다음 소고요. 이렇게 해서 꼴찌, 말 안 듣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 중에 짐승이 나귀요. 근데 이게 나귀가 무슨 나귀라는 거예요? 들나귀. 요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야생 나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길들여지지 않은, 제 마음대로 뛰어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사는 그 들나귀 같이 살 것이다. 요건요, 자, 저를 보실래요? 요건요, 굿뉴스이기도 함과 동시에 밴뉴스예요. 굿뉴스는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구애 없이 살아. 막힘 없이 살아.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아주 생명력이 넘쳐. 막 번성이 확확 일어나. 근데 밴뉴스, 이거 굿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 후손들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요. 근데 밴뉴스는 뭐냐면은, 이 들나귀 같이 살면서 늘 다른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치고받고 싸운다. 이게 치고받고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게요, 치는 거는 맞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을 이렇게 두드려줘, 때려줘. 받는 건 뭐예요? 맞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 후손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을 늘 공격해, 때리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보복을 당해서 복수를 당해. 그래서 늘 치고받고 살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라합시다. 형제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리 좀 진도를 먼저 나가보자면, 지금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삭을 낳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서두르면, 세게 해봐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기다리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조급해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하고 그 다른 형제 이삭은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 예언은 생명력이 넘친다, 힘이 넘친다는 좋은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늘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밴뉴스가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하갈은 다시 도망 나온 주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이름을 짓는데 누가 짓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인 아브라함한테 말한 게 틀림없죠. 아브라함도 그걸 인정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준 거죠. 이것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들 이름 누가 줘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줘요. 뭐라고 지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 성경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동 번역 성경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영어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따라합시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하갈과 함께 하세요, 하갈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함께 하세요. 하갈이 전에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멘 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후손을 많게 일으켜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간증으로 하갈이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부르면서 하갈이 너무 신비하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을 뵀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참 신기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이름을 지어 불러요. 따라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런 뜻이에요.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 샘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지금도 있더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지? 우리 집에서 아무도 안 믿었는데 가끔 가다가 아내가 저희 자녀들, 우리 집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여보 그래서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해야지. 근데 그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어련히 다 은혜 다 때맞게 다 주실 텐데 뭘 그걸 걱정을 하나. 근데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불안한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더 아버지로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라고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집안에 있던 나를 요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요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평생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제 아내도 모르는데. 생각해보면 신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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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었어요. 제 속에. 근데 지나가는데 누가 끌고 들어가가지고 끌려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끌고 들어간 그 양반은 지치지도 않아. 반년 동안 나를 끌어다가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고독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일까? 그렇게 허전하던 그 밤에, 그 토요일 밤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내용을 일단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이름 지어 붙인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따라해봐요. 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그 뒤에 독생자 이런 거 어려워서 몰랐다니까요. 그때
멸망치 않고 이것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내리시더라고. 내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잡아서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을 시키더니 옆에 수풀에 걸린 짐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짐승을 잡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잡아 바친 제사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간증을 하는데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그러지를 마세요. 한번 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생생하게 경험한 건 아들 잡아 바치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어느 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해봅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깃발이고 승리이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이 타작, 그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용사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볼 때 시험이 들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이 들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되지도 않는 말씀 괜히 그렇게 바람 넣지 마시오.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용사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도대체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없이 많은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야, 내가 너를 지금 불러서 기적을 행하려고 한다. 너 지금 내 백성들 지금 이끌고 가서 그 적을 쳐부시고 나의 나라를, 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기드온을 불러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쪼다같이 보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 살롬. 여러분, 시편 중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애송하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평생도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어떤 사람은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점차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여.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갈 자리는 어디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늘 즐겨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나 많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고백하는 고백의 수없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감동이 있고 간증이 있는 이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